오병이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 응? 왜 말 안 한 척 하느라고 기침을 하고 갑자기 그러니? 윤수가 뭐라 그랬는데? 아니까 그게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어 뭔지 모르니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었더니 물고기 2마리가 예, 오병이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부터 생각하세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군요. 저는 어렸을 때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은 어디서 물고기가 많아졌을까? 어디서 빵이 더 많아졌을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가져온 거를. 그런데 나눠줄 때 어디서 많아졌을까 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빵을 나눠줄 때 오늘 보니까 본문 제목도 원하는 대로 주셨던데, 원하는 대로 주실 때 빵을 뭐 아이가 먹을 한 끼 식사했는데 물고기도 뭐 이렇게 참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물고기 이렇게 한 입 넣을 만한 물고기. 우리나라 같으면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LA나 이렇게 뉴욕이나 그런 데 가보면 북창동 순두부 가면 꼭 그 순두부를 시킬 때 그 조만한 굴비도 아니고 조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고기를 하나 줍니다. 그 정도 될까?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못 먹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 정도 될까? 그러니까 한 입 먹고 그 2마리 먹으면은 아이가 뭐 빵 5개 있으면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언제 많아졌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처음 가면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그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줄 때 여기 또 있나? 제 아들이 12명이 이제 막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졌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또 뭐가 궁금할까? 12광주리는 어디 갔을까? 누가 챙겼을까? 하는 거죠.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오늘 보니까 뭐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그랬으니까 부스러기가 12광주리, 빵가루 부스러기가 12광주리면 엄청 많은데 아무튼 그건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고기에 남은 12광주리는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그건 오래 둘 수 없을 텐데 빨리 상할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여기에는 뭐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것을 어떻게 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서도 가만히 살펴봤더니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때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상아리에 있을 때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보았었죠. 자, 뭐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서 오늘 이 오병이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하는 이 예수님의 4번째 표적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그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4절, 5절. 언제요? 명절은 6월절에 가까운 때였다. 6월절이라는 명절은 먹을 것이 많은 때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서 지내는 때죠.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많이 먹고 뭐 배도 부르고 그래서 심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배가 고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명절을 지키면서 뭔가 많이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막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또 어떤 필요가 있었는가 하면 뭔가 몸이 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고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거나 고침을 받고 또 뭔가를 얻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픔마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니까 뭔가 그들에게 갈급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좀 공부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막히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그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 이것은 진짜 세상 일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고픈 것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때가 있고 우리 가정에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까? 아니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굶주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까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들, 걱정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는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니까 야,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거든. 내 앞에 와서 자꾸 그런 거 근심할래? 자꾸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그럴래? 나한테 와서 자꾸 춥다고 그럴래? 나한테 와서 자꾸 너 가난하다고 그럴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필요가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고백들을 주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나?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코스가 있잖아요. 학원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뭐 토플도 공부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어느 날은 잠깐 그 선생님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로비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랬더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초점이 모아졌나 하면 집중하는 거였어요. 집중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지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왜 기도에 대해서는 금방 생각을 안 하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했지? 엄청 마음이 찔리고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빌빌대지 마시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언제 나도 빌빌거릴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주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늘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누구와 의논하고 계시는가요? 제자들과 의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주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논하시는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요청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확 끌어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지금 내가 급하고 내가 주님 따라다니기에 급해서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남자면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이가 갖고 있었던 음식이 있는 걸 보면 애들도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당시에 제자들이 뭐 애들은 가라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다 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되었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고 아직도 한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빌립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수준을 확 높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넌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 가서 이 일을 좀 해봐 라고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배고프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밖에 보면서 외부를 향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너 뭐 할 수 있겠니?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멋있는 대답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탁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오늘 빌립이 하는 대답보다 더 멋있는 대답을 하면 우리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테니까 빌립이 했던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양의 떡을 가지고 와도 빵을 가지고 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참 많은 계산을 했죠. 쫙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의 빵이 필요할까?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을 가지고 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일해서 하루 벌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나요? 100불? 하루에 100불 정도 벌 수 있다. 그게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에 100불 정도 번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한 2만 불? 2만 불 정도의 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먹는다? 우리가 어느 날을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당시에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고 있었던 안드레가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에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요, 늘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늘 모자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해 봐도 모자란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모자란다. 우리의 모자라는 것 그러면 주님께 안 내놓을까요? 모자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남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남는 것들, 이만큼 남기고 저만큼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받으십니다. 그거 받지 않고 야 이거 모자라잖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것들은 참 작은 것들, 주님 나는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작은 것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주님께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계산이 모자란다고 하여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기뻤던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나눠 먹지 생각하면서 참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서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경험. 내가 다 했는데 남았다라는 경험.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봤는데 이거 다 쓰고 나는 갈 것 같아. 그래, 그렇게 가서 내가 확 한번 쓰고 확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왔던,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들을 아무리 비추어봐도 내가 그것 때문에 갔던 적은 없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아 있었어요. 나는 다 쏟아붓고 확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남게 해주셨어요. 이것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을 때 그것이 주님 손에서 사용될 때는 그 일들이 남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배부르는 일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남게 해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죠?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원리는 그래요.
그런 것이에요.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 했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늘 남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직도 그것이 내 손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내 손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내어 던지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한 5천 명 이상, 10,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아이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되면 가방을 뒤져가지고 뭐 나왔겠지, 껌이라도 하나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먹을 것은 그거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이예요. 그 자신의 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드렸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처음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왜 내 걸 가지고 안드레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안시성이시네. 안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내 걸 가지고 가세요? 그 아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성훈이라면 어땠을까? 아빠 안드레의 아들이었을까? 왜 내 거를. 그런데 이 아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죠. 주님께 드린 그 아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빵 몇 개 먹고 물고기 몇 개 먹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능, 은사,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삶의 열매들 정말 작은 것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은 뭐 하나님 나라에 보탬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그냥 내놓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다가올지 몰라요. 어느 날 안 집사님이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놓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왕이 되었을지, 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6월절 가까운 때였다는 것과 또 그들이 배고픔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긴밀한 그 연결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포로라기보다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이끌어내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6월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신 그때에 사람들은 6월절 하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모세였거든요. 우리 백성의 지도자, 우리 백성의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먹을 것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도 우리가 만나를 먹었잖아. 여기 오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힘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하고 계시니까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혼자서 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빵만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빵을 먹었어. 그런데 조금 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견줄 만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 그래, 이분을 모시고 살자.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빵을 먹었던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 때문에. 결국 그 기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가 빵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내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설교가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싶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이 네 번째 표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것,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분임을 보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 나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분명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왜 내게 공급해 주시는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왜 내게 공급해 주시는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왜 나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왜 나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너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할 거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들이 있고 막막함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기고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풍성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쉽기만 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 이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맡겨드릴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